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잠언서 28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경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시며 아버지,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풍족함을 넘치게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길이 곧 의의 길이요, 이 길이 곧 살 길이요, 이 길이 곧 영생의 길임을 늘 깨닫게 하옵시사.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사람을 경책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떠도는 풍문이나 어떤 추측에 의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추측에 의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온전히 근거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 상대에 대해서 부족한 현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딱 직시해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필요하겠나 싶으면은 그 필요한 것을 지적하여서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경책하는 자를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는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나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책망 들으면 일단 기분 나쁘죠. 말씀 듣다가도 때로는 제풀에 제가 갑자기 찔려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해가지고도 어쩔 때는 누구를 향한 어떠한 누구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다가도 괜히 찔리면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때요? 나 들으라는 말이야?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괜히 마음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정말 옳은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정말 있는 그대로를 전해도 하여튼 잔소리라고 들려가지고 나에게 어떠한 책망을 하는 소리,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것을 권고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요. 마치 약이 되는 그러한 약은 어때요? 입맛에 써요. 삼키기 싫어요. 먹기 싫지요. 그러나 삼키기 싫고 먹기 싫었지만 어떻게든지 꿀떡꿀떡 그냥 삼키고 나면 어때요? 열이 나던 사람이 열이 멈추고, 배 아프던 배앓이 하던 사람이 배가 안 아프고, 설사하던 사람이 설사가 멎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때그때 맞는 영약의 그러한 처방입니다. 마치 사람의 책망도 이러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듣기 싫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익하게 된다. 왜요? 특별히 어떠한 풍문이나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했고, 또한 성경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을 잘못이나 부족인 것들을 완전하게 정말 생각하고 곱씹어 지적하고 책망했으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받아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고쳐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적하는 것을 받을 때 처음에 들을 땐 좀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자기의 부족과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 결국은 이것은 자신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 그래서 내가 유익해지고 나면 그 다음엔 어때요?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죠.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굉장히 그때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고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노숙자들이나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쩔 때는 그 많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도 필요하지만 어때요? 건강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고 있지 마. 나 따라와. 일해. 그래가지고 일하고 내가 아직 기술이 어떤지 모르니까 품값이 10만 원이면 5만 원만 줄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일해. 일해가지고 먹고 살지 뭐에게 거기서 그렇게 하고서 사지육십 멸정해가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노동비를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안 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지가 뭔데 나를 갖다가 일을 시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을 하고 조금씩 배워가고 반절을 받아가지만 많이 하네. 제법 하네. 내가 조금 더 올려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술자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는 정말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가 가정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미래도 열리게 되고 자녀들도 갖게 됐어요.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그때 나를 데려가다가 그렇게 했던 게 굉장히 기분 나빴고 자존심 상했고 나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노임도 작게 주면서 착취한 것 같았지만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줬다. 그때는 기분 나쁘고 서운했지만 지금의 나가 그때 그분으로 인해서 생겼다 아마 할 거예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 여러분 아첨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괜찮아 그렇게 그게 좋아 간신배들. 왕이시여 당신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라야 어찌됐든 비우나 마치고 그 사람이 잘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자기 이익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결국은 아첨하는 자는 나중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는 자들은요. 이런 경책하는 자의 혀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채찍으로 하나님이 드시는 채찍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드시는 칼로 검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진리 안에 있는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7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지만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았지만 이 원수들은 어떠냐면은 정말 자주 입 맞추고 그래 좋아 괜찮아 아주 비율을 다 맞추고 아주 간지러운 데를 다 긁어주고 난 다음에 무엇이에요? 결국은 나를 거짓에서 나무로 말미암아서 거짓을 통해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지요. 잠언서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결국은 복된 것이죠. 잠언서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에요. 환한 캄캄한 밤을 비춰주는 등불.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법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빛이 돼요. 낮에 해와 같이 빛을 주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이 때로는 책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마땅히 기도하고 교만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온전히 분별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건교할 수 있는 사랑의 책망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9장 20절에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지혜롭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 없는 자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어때요?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신이 나는 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시고 그 꿀송이의 어떤 단 꿀송이의 액체보다 더 달콤한지요.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칭송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너무너무 마음으로 느껴지잖아요. 자 여러분 이 의로운 하나님이 주는 책망과 교훈의 말씀 이 경쟁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또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지혜롭게 되어 이 지혜로운 자가 되므로 하나님 주시는 이 책망의 교훈을 정말 미련한 자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영혼들에게 권고함으로 살리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다. 여러분, 부모님의 물건을 도적질했어요. 도적질하는 게 뭡니까? 강탈했어요. 강탈했다고요. 강도같이 그냥 탈취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즘에 그런 일 있잖아요. 엄마 그 저기 뭐야 그 엄마 그 집문서 어디 있어? 땅 문서 그거 어디 있어? 그래 달라고 그래 어느 날. 왜? 아, 내가 잠깐 쓸 때가 있어. 잠깐 보고 확인하려고. 아들이니까 주죠. 그 주니까 그걸 쓱 보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의를 다 자기 앞으로 돌린 거예요. 뭐 엄마는 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놓고 엄마 우리 여행 한번 가요. 내가 엄마 여행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러고서는 외국 여행 모시고 와가지고 엄마 거기다 버리고 오잖아요. 뭐 이건 강탈뿐만이 아니라 그냥 부모를 헌신같이 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륜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도 있고요. 요즘에 지금 악한 세대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 웃지 못할 상황 아닙니까? 정말 통탄할 만한 그러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부모님이 갖고 있는 것을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물건이나 부모님의 토지나 부모님의 내 집이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한은 내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건 그냥 부모님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걸 또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부추겨. 그래 어차피 네 거 될 건데 뭐. 야 네 거지. 니네 엄마가 누구 주겠냐. 어? 그러니까 네 거 해. 다 먼저 그러면 그걸 정리해가지고 네가 사업 좀 해봐. 막 이렇게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추기니까 어때요? 마치 자기가 사장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하고 그냥 교만해져서 엄마의 모든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제멋대로 허랑방탕하는. 요즘에 사실은 조금씩 있어지는 현실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자는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다. 결국 무엇이에요? 멸망해. 너는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야. 그 길은 부패되는 길이고 그 길은 파괴되는 길이고 결국은 부모에게 악을 행하게 되는데 부모를 해치는 자. 그리고 재산과 그 재산뿐만 아니라 행복까지도 파괴하는 자. 그리고 인륜 하나님이 주신 도덕 하나님의 주시는 규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나님이 주는 말씀과 10계명 계명까지 어기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아버지 앞에 완전히 멸망의 길, 죄인 중에 죄인의 길, 이러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불효라는 것은요 성경의 여러 구절을 받아 알 수 있어요.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덕목이 부모 사랑이거든요. 저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인간관계 중에 첫 번째 계명 결국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윤리. 이것이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윤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가정의 윤리가 지켜질 때 사회의 윤리가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개했고 미련했고 미신을 많이 숭배하긴 했지만 그래서 삼강오륜이다 그러고 굉장히 예의범절에 대해서 동방예의주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예의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양반이다 상놈이다 이런 얘기를 뭐 물론 계급 가지고도 얘기했지만 부모에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행동거지가 어떠냐 이걸 가지고 양반이다 상놈이다 이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요즘에 보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 앞에 차를 갔다 어떤 소녀 어떤 한 20대 초반이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차고에다가 대지 말아야 될 건물 차고에다가 딱 대놨어요. 근데 앞에 있는 그 앞집 우리 집에 사시는데 앞에 이렇게 슈퍼를 경영하시는 우리 같은 소유의 아파트에 사시는 그 집에 사시는 그 한 분 아저씨가 계세요. 엄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봉고차도 세워야 되고 우리 차고니까 저기 아가씨 여기다 차 대면 안 돼요. 그랬더니 탁 쳐다보더니 그냥 탁 세워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예의 없다고 전화하셔서 차 빼라고 하시라고 저거 우리 그 아파트 차 우리 그 빌라 차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랑 대동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은 최소한 예의가 죄송합니다. 밤늦게 이렇게 번거롭게 해줘서 죄송합니다. 빨리 뺄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 밤에 그 차를 빼게 해서 미안해가지고 우리는 봉고차니까 키가 이게 길잖아요. 크고. 근데 그 차고에 들어가야지 마땅한데 저 골목에 보니까 좀 작은 차가 세워질 만한 이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것까지 봐두고 저 자리에 세우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배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다 대세요. 우리 차는 커서 우리가 차고 아니어도 저기다 댈 수도 있었지만 댈 수가 없어서 부른 거예요. 이 밤에.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 차고에다 보다 저쪽 지금 그런 얘기도 안 했다. 하여튼 저쪽에다 대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고맙습니다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딸 똑같아요. 야, 너는 왜 여기다 댔냐 이러더니 탁 차 시동 걸더니만 싹 가서 거기다 딱 대고 고맙다 또 한 말도 안 하고 그 밤에 12시 반인데 그 밤에 그러면서 쓱 가더라고요. 아주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여러분 진짜 이렇게 기본 안 된 분들은 제 생각에는 법적 조치까지는 아니어도 벌금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본 안 된 사람은 얼마 해가지고 그러면 좀 지킬래나. 요즘에는 이 양심적인 기본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거지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미안합니다 소리도 할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 소리도 할지도 모르고 무례히 행했습니다 소리도 할 줄 모르고 실수했습니다 소리도 할 줄 몰라요. 인정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정말 이 시대가 교만하고 목이 꼿꼿한 백성들인지요. 그리고 그만큼 어리면 내려와서 당연히 죄송하다고 인사를 해야죠. 휴대폰 이렇게 보면서 아빠한테 얘기하면서 저기다 대 아빠 그러더니 탁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탁 하고 가더라고요. 다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이 사회에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 통념 가운데에 이 무례히 행하고 교만한 것 목이 곧은 모습들이 자꾸만 이 사회 가운데에 만연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의 길 가는 자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돌이켜서 정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부모님, 가정의 윤리 그리고 경건의 삶 자체가 기본의 틀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심적인 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변화를 받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이건 바로 뭐냐면 탐하는 자는요 넓은 자, 교만한 자, 탐하는 자 이런 의미인데 특별히 영어 성경들에서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자기 위에 없는데 안 다투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지요. 다 성에 안 차지요. 자기가 최고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용납이 없죠. 그러니까 이웃과 다툼만 일어나지요.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결국은 아까 이어지는 말씀처럼 경책을 듣는 자는 지혜를 받고 그 경책을 하는 자는 또 나중에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마음의 거만과 교만으로 가득 찬 자는 결국은 이웃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지혜가 아니라 지혜에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의 길 가는 자요. 이 마음에 탐하는 다툼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고 싸우는 자는 어때요? 싸워도 다툼을 하여도 결국은 정력을 쫓아난 것이다 보니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취할 것도 없으면서 손은 빈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그 안에서 분냄과 이 안에 있는 살인과 시기와 아주 그냥 악질적인 것들이 다 위에서 타고 올라오는 그런 교만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죠, 온유죠, 겸손이죠, 절제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화합하고 단합하고 내가 겸손해져서 용납해주고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면서 관용하고 그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또한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만큼 배운 자예요. 이만큼 못 배운 자는 내가 배운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눈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배려고 사랑이고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 자리에는 맨날 미움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너는 잘못됐네, 나는 뭐 잘못됐네 이래가면서 그래 너 잘났다, 네 똥 굵다 이러면서 쓸데없이 자꾸 싸움만 일어나는 것이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품을 보면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렇게 하나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 하나가 딱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핑계 삼아가지고요 계속 그 우리말로 하면은 깐족거린다 그러죠.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요것도 요렇고 저것도 맘에 안 들고 요거 요래서.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심령이 문제지. 여기에 꼬여있는 내가 정말 이 더럽고 추악한 내 심령이 문제지. 내 것을 피면요 남의 것 그렇게 잡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이 막 일을 한참 했을 때 거칠거칠 할 때 있죠. 그 손으로다가 아주 비단결을 갖다가 아우 곱다 그러고 만지면 으트트트삭 소리 나면서 어때요? 거기 안에 보면 올이 이렇게 샥 거칠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 어떡해 이거 올 튀었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럴 때 있죠. 결국은 뭐예요? 내가 거칠으니까 아무리 고운 걸 비벼도 그 고운 것까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맞아요. 그러나 내 손이 이제 자꾸 아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바세린도 바르고 이래가지고 밤새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곱게 다져놓고, 그리고 이제 내 손이 좀 부들부들해졌을 때 그런 아유 곱다 만졌을 때 어때요? 스르르 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꼬여있고 내가 갈퀴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남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결국은 상처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과 거만이 있으면 그 악은 모양으로 대하여 온전히 이 마음에 다툼이나 분쟁이 일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돌이킴으로 풍족한 축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돌이키는 게 복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청결한 자는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이런 교만과 다툼이 일어날 만한 탐심, 다툼, 이 탐하는 마음, 그 안에 아주 사리사욕으로 가득하여 높은 눈, 거만한 눈,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눈이,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내려뜨려야죠. 그리고 나면 보여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위에서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어린아이의 심정을 잘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를, 조그만 애기들을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들 눈을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못 보던 아이들의 마음이 다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어른이야, 나는 어른, 넌 애기 이렇게 하고 보면 안 보여요. 우리가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볼 때 그의 눈높이를 배려함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가 열린 마음으로, 내가 정말 저들의 마음을 다 받아들일 마음으로 내가 열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풍만해져서 내가 풍족해져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과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많은 이웃들을 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열매가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적인 것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의 뒤안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쓸쓸한 죽음이냐,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며 아깝다 하는 자냐. 이것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같은 이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굉장히 눈여겨보시는데 사람들도 우리 크리스찬을 굉장히 눈여겨봐요.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온전히 마음이 교만이나 거만이나 다툼이나 탐하는 것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덧입어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새 옷.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은 풍족하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전도 오늘 나갔다 올 건데 전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길, 그리고 모든 인원들이 정말 생각하여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시험 당하는 일이나 다투는 일 악에서 건져달라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오늘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프로그램을 맞이하고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의 시간도 갖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내일은 또 대천 해수욕장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오늘 정말 같은 마음으로 같이 부르짖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함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 탐심, 교만, 이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풍족히 내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지요. 오직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를 죽입니다. 나를 버립니다. 주여,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났으되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가장 복된 종들, 의의 길로 행하는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